이 시간에는 개떡 자화상에서 하나님의 칼날로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도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뜰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맛있는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먹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인데 생일날 이 떡을 교인들에게 대접하고 싶으니까 준비를 좀 해라. 그래서 그 떡을 90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착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떡을 준비하신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생일날 목사님이 떡 싸우는 건 좀 그러니까 제가 떡값을 내겠습니다. 이미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한 분이 그 떡값을 저희 집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럼 그 떡값 놔줘 그랬어요. 이게 내가 주문을 안 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 그 떡값을 나를 줘라.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산법이냐면 내가 지불을 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야지. 왜 당신이 아니 내가 주문을 안 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하튼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그 떡을 한번 먹어보시고 제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정말 맛있나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먹기도 전에 2개씩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하나만 드십시오. 자, 아마 여러분 로빈스 크루소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다니엘 디포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죠. 주인공이 크루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크루소의 아버지가 크루소를 굉장히 만류했어요. 제발 집에 좀 있어라. 제발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모험을 나가는데 하필이면 바다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나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근데 이 크루소는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내가 무인도에 표류되었을 때 나쁜 점과 좋은 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록한 나쁜 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될 희망이 없는 무인도에 표류되었다. 나 혼자만이 비참하게 온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마치 사회에서 추방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몸을 보호할 옷도 없고 야수이건 사람이건 나를 공격하면 막아낼 무기도 없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안심시켜줄 사람도 없다. 이것이 내가 무인도에 있을 때 나쁜 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좋을 곳이 없는 무인도 생활인데 좋은 점에 대해서도 크루소는 쓰기 시작했어요. 어쨌거든 살아남았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함께 항해하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만 떨어져 있었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나 혼자는 살아남았다. 나를 살려준 행운이 이 아군에서도 나를 구해줄 것으로 믿는다. 적어도 이 황량한 섬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열대 기후인 섬이라 옷이 있어도 입을 필요가 별로 없다. 아프리카 바닷가에서 본 것처럼 나를 해칠 만한 야생 동물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 있는 무인도에 표류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난파된 우리 배가 바닷가 가까이 있으니까 필요한 물건은 얼마든지 꽤 많이 갖다 쓸 수 있어서 좋다. 살아있는 한 그것들을 나는 잘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무인도에 표류했는데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훨씬 더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을 한마디로 딱 정하면 크루소, 정말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무인도에서도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긍정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무인도 생활을 너무나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크루소가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부정적 시각으로 무인도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몇 달 되지 않아서 우울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겉은 아무리 멀쩡해도 정말로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카네기 연구소를 성립한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의 중요성이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다. 생각이 자기 자신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정신 상태, 즉 내 마음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하길 원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건강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마음을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 자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적 자아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창조적 자아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기대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자아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처음에는 절대로 창조적 자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적 자아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가 무엇이냐? 내 자아상의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자아의 치유. 기드온은 결코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심한 겁쟁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기드온 합창단이라는 서클 생활을 했습니다. 기드온 합창단. 단가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선배부터 후배까지 해가지고 유성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금요 기도일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아직도 한 번 모이면 45명에서 50명 이렇게 선후배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원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사사기를 하면서 기도원에 대해서 원고를 써가지고 몇몇 선배들에게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 선배들이 저에게, 야, 기도원이 이런 사람이었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 기도원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 대담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했냐면 하나님이 사사로 불렀을 때,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3번이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시게도 그 표징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해병대에 가 있는 동홍이하고 통화를 했을 때 너 괜찮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홍이가 처음에 하는 말이, 처음에 이병! 해병 최동홍! 그러더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20만 번 이상 집에 갈까 고민했다는 것이.
20만 번 이상.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해낸 게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태생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한 마음 혹은 창조적 자아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런 확신이 없던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고 약속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유 그래 나 같은 경우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그의 마음의 자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탐해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진짜 기드온이 자기 부하였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사람의 진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이죠.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진짜로 가서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들판을 덮은 것이.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메뚜기대 같이 많은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건가?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절망을 얻게 된 것이. 가뜩이나 겁쟁이 농사꾼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그 심정이 도대체 어떻겠냐는 것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어떤 미디안 군사가 자기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자기 꿈에 보리떡 한 개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왔는데 그 떡이 얼마나 큰지 그 떡이 장막을 다 때려 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고 그래요. 개꿈이. 저도 말이죠. 개꿈 많이 꾸며요. 갑자기 내가 대통령이 된 꿈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날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아무것도 안 무서워. 내가 대통령이 된 꿈을 꾸며요. 기드온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들을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큰 절망에 빠졌던 기드온인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드온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떡. 이 단어 때문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버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 보리떡.
개떡이 기드온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드온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자신을 평소에 개떡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참 보리떡 같은 놈이다. 나는 진짜 개떡 같은 놈이다. 기드온은 자기를 향해서 늘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아상이 무엇이냐? 개떡이고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인이 꿈속에서 그 개떡과 보리떡이 나와서 미디안 장막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큰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때 기드온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하실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기드온이 믿게 된 것이에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리떡 개떡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리떡,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 되었다. 이것을 기드온이 그때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칼날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만 몰랐어 지금까지? 기드온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개떡과 보리떡이 이제는 하나님의 칼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이 칼날과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나요? 거의 없고 아예 없습니다. 도대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리떡과 개떡으로 하나님의 칼날이 되게 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신다라는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심과 두려움에 차있던 기드온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나 개떡이고 나 보리떡이 이제는 여호와의 칼날이 되어서 미디안을 반드시 박살낸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부정적인 자아를 창조적 자아로 치유한다는 것이. 치유. 그래서요,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아,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요, 말하기도 전에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님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한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기도의 과정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결정적인 은혜를 받은 것은 언제이냐?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리라. 그때 기드온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야 3만 명 너무 많다. 줄여. 10,000명? 10,000명도 너무 많아. 줄여. 300명 됐다. 아 하나님이 300으로 나를 이때도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더 두려웠어요. 그러면은 표징을 구했을 때일까요? 하나님 양털에는 내리고 밖에는 적게 하고 오씨 하나님 진짜 하셨네. 이번에는 밖에는 적게 하고 양털에만 내리고 오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네. 예 그것은 은혜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서론에 불과해요. 그럼 결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도원이 받아들일 때가 언제냐? 보리떡 사건이에요. 보리떡 사건. 기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를 장군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운다면 이번 싸움에서도 나는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 자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바로 이 보리떡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미디안 군사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개가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지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때 기드온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리떡, 개떡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드온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사실은 나는 보리떡, 개떡 같은 놈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숨기고 싶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그런 자아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 자아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해요. 나는 나지요.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지요. 내가 소심하게 태어난 걸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요. 군대 가서 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잊어버려요.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정상이지?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왼쪽 손가락을 다쳐서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아니 우리 포대장님께서 주일날 오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땅을 파래요. 그 땅을 팠어요. 들어가서 제 키가 잠길 정도로 땅을 막 파고 있는 더 파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땅을 파는데 위에서 이렇게 흙을 해주면 받아주는 애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만한 돌멩이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머리에 맞을 뻔했는데 피했는데 제가 땅에다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여기를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바나나 벗겨지듯이 여기서 이만큼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게 반이 잘라져가지고 이만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 1989년도니까 의무대를 뛰어갔는데 의무대 군의관은 외출 나가서 오고 엊그제 들어온 신병이 이등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마취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입에다 이렇게 물려주더라고요. 수건을 물고 물로 닦아낸 다음에 바늘도 없어가지고 낚싯바늘로 꼬맨다고 이등병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실을 짧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신이면 실을 이만하게 해야 돼. 낚싯바늘 한번 꼬매서 빼면 실을 빼야 될 게 아니에요. 마취도 안 했는데. 와, 그 고통을 여기를 7바늘을 꼬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걔는 제대할 때까지 저한테 말로 많이 맞았어요. 너희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말로 때렸지. 자, 그랬더니 걔가 느낀 감정이 제대할 때 저한테 제가 의무병으로 왔지만 뭐 의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근데 제야대 하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그때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첫 치료 환자가 저였어요. 제가 부목도 안 대줘서 지금 이렇게 휘인 거예요. 부목을 딱 대줘야지 똑바로 지는데 부목이 없어서 이렇게 휘인 거예요. 첫 환자가 저였는데 제가 엉망으로 해놔서 너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간호학과에 가서 지금 아주대학교 남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쓸모없던 인간이 그때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로 남자 간호사가 된 거예요. 수술방에 있는 간호사. 자아가 치유받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인데 슬프어서 숨기고 싶은 아픔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치유된 자아상을 가지고 기도원이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은 지가 30년이 됐고 35년이 됐고 40년이 됐습니다. 연수에 의해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오래된 믿음 생활을 가지고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것이. 당신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즐겁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마귀가 하나님 다음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런 아름답고 즐거운 자아상을 부셔버리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너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너의 속에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유혹한다는 것이. 그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가 이걸 노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생각, 말, 이거 정말 고쳐야 돼요. 정말. 저희가 장희동 목사님하고 한 달에 4번 이상 만나서 지난주에도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했는데요. 전국에서 초계파적으로 150명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8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00원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우리 다 했는데 에이 목사님 안 돼요. 1,000원. 근데 처음에는 8시간 세미나 하면서 그 돈이 4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돈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하다가도 막 그래서 8시간 세미나 하면 요즘에는 많이 거치면 한 2만원에서 2만 5천 원만 거쳐. 왜? 돈이 너무너무 아깝거든. 아니 오면 교통비를 20만 원씩 주는데 그 돈으로 내면 되는데 20만 원 내가 받은 돈이니까 너무 아까워. 그 다음부터 막 부정적인 말을 안 하기 시작해.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빌미를 줘서 내 자아상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을 몰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안의 강한 자, 가장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노력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 누구예요? 가장이 누구예요? 응?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인 가장은 누구예요? 부인이죠.
남편이라고 누가 여기서 얘기 못해? 가장이 누구시? 아, 저희 남편이 있죠. 그럼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다 줘요? 안 주잖아. 그래 놓고 가장한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주세요. 하필 이럴 때 우리 집사람이 없네. 좀 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마귀는 집안을 몰락시키기 위해서는 가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고요. 담임 목사, 안수 집사님, 여전도회 회장, 여기부터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강한 자, 즉 권위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공동체는 여지없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을 결박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도, 명예도, 성취한 체험, 소유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건강한 자아, 즉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자존감.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약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연약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에이,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마귀의 작업이에요. 그런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무너뜨리려는 게 나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떨어지냐면 정신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은 정신병원이라고 그래요? 요즘도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학회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기를 쥐라고 생각해요. 나는 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증세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는 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참 이거 아무리 정신병자지만 사람이어야지 뭘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나는 쥐예요, 나는 쥐예요 이러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 의사가 치료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불러다고 앉으시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당신이 쥐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당신이 쥐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내가 쥐라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쥐였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당신이 변화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쥐였는데 이제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진짜 사실이냐고요? 맞다고 의사. 그랬더니 자기가 사람이 된 걸 의사한테 확인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의사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내가 고칠 진짜 힘든 환자다 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문을 열고 다시 뛰어들어 선생님 하면서 뛰어들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나갔는데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무서워 안 해야 되는데 당신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고양이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 제가 우습게 각색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사람이 자존감이 내려가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존감이 내려가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가 있고 성공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즉 내가 추구하고 도달하려는 거리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달하고 그것에 도착할 때까지 제일 나에게 큰 원동력이 되는 게 무엇이냐? 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자기가 품은 이상만큼 나는 비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한 만큼 나는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환경도 실패도 죄악도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해결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인데 그게 무엇이냐? 내 자신의 자아예요. 자존감이 떨어진 자아가 에이 너 안 돼. 그냥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막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를 막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범위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어디까지 복음의 범위가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약하고 악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 시선도 그렇고 나는 여전히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아니라는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약한 것을 다 고치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환경으로 약해져 있는 우리의 자아상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고치십니다. 낮아진 자아감을 창조적 자아로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불쌍한 얼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쌍한 얼굴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사기 7장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보리떡 자아상을 하나님의 칼날로 바꾸신 이 놀라운 역사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 나에게도. 개떡 같은 놈이었는데 그 개떡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칼날로 사용하신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운 게 많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칼날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체험이고 신앙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